신명기 4장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신 부분은 거진 40년 전이겠죠. 40년 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내려와서의 그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이 마지막 진을 친 건데 거진 40번 정도 이 진을 옮기면서 왔거든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이 마지막 세 편의 신명기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느보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세 편을 전하는 모세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냐면요. 이 시기를 보면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이 설교를 할 때가 이제 우리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11월 1일입니다. 이후 모세는 최대 10여일 정도의 생존 기간을 갖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언제 사망하였는가 우리가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11월 1일 날 설교를 시작했는데 11월 10일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본인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사망 후에 30일 정도 유대 전통에 따라 곡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이제 곧바로 요단강을 진군한 때가 그 다음에 1월 10일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11월 10일 이전에 느보산에 올라 사망했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세 편의 설교를 마친 후 거진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고 사망한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은 모세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 길을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1절에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은 대로 준행하라.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대로 행할 때에 너희가 사라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이 궁극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지난 광야의 40년처럼 행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느 땅이 궁극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궁극은 아니잖아요. 어느 직업이 궁극도 아니고 어느 결혼이 궁극도 아니고 그런 게 궁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영주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13년 이상 14년 그 영주권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쉽게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그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영주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영주권이 궁극은 아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녹록지가 않더라.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더라.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궁극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아는 모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러낸다고 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 특히 우리의 마지막이 다 왔을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주는 것 아닙니까? 잘 살아주는 것. 그보다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도 미안하고 한 그런 게 없죠. 잘 살아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 살아준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못다 이루는 부를 더 이룬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직업이 좋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내내 모세가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들은 대로 진행하라.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 신명기는 이 다음 세대죠.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땅 분배에 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갈 것인가, 또 사회, 도덕법, 도피성 재정까지 모든 가나안 땅에서 행할 행동 지침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행할 때나 사적으로 행할 때나 지켜가야 할 의무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인생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실예를 들어주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3절부터 있는데 바알 부올의 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알 부올의 일.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그 민족들이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을 덩달아 휩쓸려서 미혹되어서 섬겼던 그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알 모압 땅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그 헷족속과 또 두 큰 나라를 멸절하고 나서의 사건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3, 4개월, 많아야 3, 4개월 전, 2, 3개월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원망과 불평, 불신앙 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지만 예, 그들은 죽었습니다만 그 안에 뿌리 잡고 있는 이런 불신앙은 여전히 이 다음 세대, 뭐 그 이후로 오는 세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방의 술사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2,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그 민수기에 보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모세의 편이죠.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잘 나와 있죠. 뭐 이 사건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쇼킹한 그 사건이냐면요. 사실 그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이 불신앙,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고발하다시피 하는 사건인데요. 베드로 후서에서 2장 15절에서 이 사건을 또 언급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난 것이죠.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뭐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질책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 신명기 이것을 듣는 그 출애굽 2세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통하여서 주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늘 따라야 되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주는 이 바알 섬김, 이 사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또 다른 신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바알, 이런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모세가 다시 언급하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어찌 됐는가?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를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때에 너희들은 이제까지 생존하고 보존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바알 부올의 사건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역의 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서 심판받아 왔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에 남자 장정만 20세가 넘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만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20세가 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배우자도 있고 뭐 부모도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이들이 40년 동안 다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죽었나, 멸망당했나.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망한 건 아니지만 이 민족이 엄청난 진짜 민족적 우울감에 허덕였겠구나.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뭐 수도 없이 죽어나가니까요. 그 광야에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데 참 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때 모세가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본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하는 모든 세상 이방 세계,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그들이 아무리 우월하다는 법을 내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의의 기준에 떨어지면 다 불의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세가 피력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은 큰 나라이다. 너희가 큰 나라다. 이 법을 갖고 있는 또 지켜 행하는 너희가 큰 나라이다를 이제 3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는 큰 나라이다. 여러분 큰 나라다고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너희는 메뚜기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큰 나라이다. 6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너희는 큰 나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너희의 지혜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식이 되었으니 너희를 큰 나라로 할 것이다. 또 7절에는 두 번째로 왜 큰 나라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민족이 이런 신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와 소통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큰 나라라는 거예요. 3번째로 8절에서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좀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 법을 강조하는 단어로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세상 나라가 갖지 못한 가장 공의로운 법이다. 이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큰 나라이다. 이것이 뭐 오늘 본문에서 그 신명기 그 이 모압 평지에서 듣는 그 출애굽 2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 가장 우월하고 뭐 전 우주적인 법이죠. 이 법 공의로운 가장 이 우수한 법을 우리가 듣고 준행할 때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너희는 큰 나라이다. 너희는 나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언약 백성은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도 다른 거 없다. 너희가 어느 땅에 들어가든 어디로 이민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저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뭐 다 이렇게 딴 나라 갈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집을 떠났는데 여기 이민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머릿속에서 뭐 여러 영어권의 나라를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와, 제가 모세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는 게 그게 궁극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가 그곳에 가서 그 나라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너가 정착하고 뭐 잡을 얻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궁극이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대로 너 자신을 절제하고 너 자신을 제어하고 혹은 너 자신을 스탑시켜가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궁극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같이 읽으셨던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일정 뭐 리더 그룹이라든가 뭐 입법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것이죠. 같이 읽었던 부분으로서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그렇게 모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 동일한 법이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신 것이다. 언약을 반포하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신명기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30여 회 정도 반복되거든요. 그 모세가 언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창세기, 뭐 출애굽기 쭉 나오지만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이 언약이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연합되어서 한 나라로 이렇게 만드실 때에 법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세워 가시면서 백성과 다시 이 나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실 필요는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죠. 우리와 법을 세우시고 너희가 이 법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주어주신 것이죠. 하나님도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묶어두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죄 아래 팔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의 필요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이 십계명이 결코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가고 이웃을 사랑해가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자신의 마지막 사명 다하게 이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지속될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도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조심하라. 삼가라. 거짓과 불의한 악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세상 일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잠언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런 지킨 마음에서 나오는 세 가지 행동 지침. 9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너를 어떻게 보존하셨고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이 순식간에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민 1세대 아닙니까? 우리 이민 1세대인 저와 여러분도 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야겠다. 이 말씀이 기본이구나. 이 기본으로 돌아야겠다. 이 말씀처럼 먼저는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오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했어야 되고 또 부딪혔어야 됐지만 이것을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삼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나를 지키고 더 본질 어떤 표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안에 나를 가두고 나 스스로 나를 가둬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후대에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그간은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갔다면, 시간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할 때에 누구보다도 이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어느 땅에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과 같이